열왕기하 19장, 열왕기하 19장 20절부터 끝절 3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양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이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하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목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 우리 지난주에 히스기야가 기도했다 그랬는데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 제목입니다. 20절 읽어주십시오.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너가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앞에서 본 것처럼 히스기야가 그 세 가지로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세 가지 그 기도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지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고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은 겁니다. 모든 걸 다 펼쳐놓고 기도했어요. 또 어떻게 기도했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오늘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크게 두 가지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는 아수르에 대한 예언으로서 응답해 주시고, 아수르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는 유다이지만 남유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두 가지를 히스기야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말씀대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1절에서 28절까지는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이 예언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수르에 대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이 머리를 흔든다 하는 것은 그 조롱하고 이 멸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 지금 현실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아수르가 하나님을 비방하며 멸시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지금 응답은 처녀딸 시온이 또 예루살렘이 아수르를 멸시하며 비웃었다. 예루살렘이, 유다가 오히려 아수르를 비웃은 것이다. 아수르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다 하면서 이 과거형으로, 그렇게 했다 하며 과거 형태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졌던 것처럼 과거 형태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반드시 이렇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이 정반대가 되게 하신다. 정반대가 돼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조롱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며 이 멸시하며 또 조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 마치 그것이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미 다 이루어졌던 사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확실함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22절 이어서 보면 너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그래서 아수르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가 누구를 향하여 그렇게 비방하고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고 눈을 그렇게 부릅떴느냐, 그것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아수르가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조롱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하며 대적하며 지금 하나님을 멸시했다 하시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여기 아까 21절에 이스라엘을 가리켜 처녀딸이다 그랬어요. 처녀딸 시온. 이 처녀딸, 이스라엘을 가리켜 처녀딸이라고 한 것은 이 처녀딸, 이스라엘이 그만큼 이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함부로 짓밟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 처녀딸이다 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처녀딸과 같이 아무나 와서 함부로 짓밟으며 또 멸시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데 그 백성을
지금 아수르가 멸시하며 조롱했으니, 그러니 그것은 이스라엘만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아수르를 향하여 너가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고 누구를 향하여 눈을 뜨고 누구를 향하여 꾸짖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지금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의 상태가 지금과 정반대가 되게 하실 것, 정반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증거한 것처럼 지금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비방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비방을 당하게끔, 아수르가 조롱을 당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이 아수르가 아주 교만한 가운데 있어요. 23절과 24절에 보면 이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23절에 너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이 병거는 그 앞에서 말들이 끌고 뒤에서 수레같이 달려서 끌려가는 것이 병거인데, 이 사실 병거를 끌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아수르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그런 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좋은 나무 다 베고 또 가장 먼 곳에 들어가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까지 이를 수 있다. 24절도 내가 땅을 파서 이방에 물을 마셨고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다 말렸노라 하며, 내가 하기만 하면 모든 거 다 정복할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거 다 내가 베버리고 없애고 말려버릴 수도 있다 하면서 이 아수르가 지금 교만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책망하시는가? 25절에 보니 너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적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아수르가 지금까지 한 일은 아수르가 그저 강해서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뿐이다. 그러니 아수르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일에 이용당하는 그저 도구이고 이 막대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아수르는 그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막대기, 몽둥이에 불과한데, 그런데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알고 교만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책망하시면서 내가 언제든 너를 멸할 수 있다, 내가 언제든 너를 없애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시고 또 그것을 히스기야에게 또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 아수르는 그저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에. 그 이사야 10장 5절에 그랬죠. 그 이사야 10장을 쭉 보면 아수르에 대한 말씀인데, 이사야 10장 그 특별히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사야 10장 5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수르 그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분노하시는 일에 사용하시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몽둥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막대기가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고 나아가면 이 주인이 그 막대기 뭐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꺾어 버릴 수 있고 불태워 버릴 수 있고 다른 막대기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수르가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아수르 아무것도 아니다. 아수르가 저렇게 교만하게 나아가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내가 사용하는 도구임에 불과하고 내가 얼마든지 한순간에 없애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교만을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이것도 아까 이 아수르의 교만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수르. 아수르가 대단해서 다른 나라 성읍의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 그들을 멸망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의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지. 아수르가 대단해서 성읍의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이 아니다.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27절과 28절에 아수르의 교만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27절과 28절 읽어주십시오. 27절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깨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다 아신다. 너의 거처와 너의 출입과 너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안다. 거처, 출입, 이 겉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이는 것도 다 아시고 그 마음 속에 있는 분노, 그러니 속에 숨겨져 있어요.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 교만한 아수르, 하나님께서 그 코에 갈고리를 꿰고 또 입에 재갈을 물려 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아수르가 지금은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가 물러가게 하실 것이다. 물러가도록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히스기야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부터 34절까지는 반면에 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시는가 하는 것을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해 주셨어요. 남유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29절에 보니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동안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거기서 난 것을 먹고 제3년에는 농사하여서 심고 거두어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다 물러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수르를 다 물러가게 하셔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자유롭게, 얼마든지 자유롭게 농사 지으며 거기에서 나는 그러한 열매와 식물을 먹으며 생활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는다. 그리고 내년에는 거기서부터 난 것을 먹는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농사를 지어서 먹게 하신다. 이것이 두 가지 의미인 겁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 아수르를 물러가게 하셔서 자유롭게 농사하며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다. 비록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아수르가 물러가기는 하지만 당장 농사를 지으면 당장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농사를 지으면 그게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나고 열매가 맺히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해도
거기서 나온 열매를 하나님이 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서야 이제 먹을 것이 좀 생기고 좀 지낼만 해지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농사를 지어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는 그러한 또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을 게 없지만 스스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마치 광야길 걸어가는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뭐 가진 게 있어요? 광야길인데 농사 지으며 무슨 곡식을 추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그 광야길을 걸어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농사하지 않지만 스스로 난 것을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가서 농사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둘 것이 있게, 하나님이 거둘 것을 주셔야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농사해도 거둘 것 얻지 못하게 하시면 먹을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둘 것이 있도록 열매가 맺히도록 해주시니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지금은 비록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그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그들을 살리시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 것을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30절과 31절에 보면 이 남은 자와 피하는 자가 번성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남은 자와 피하는 자가 번성케 된다. 30절에 보니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 남은 자 또 피한 자가 다 나오게 된다. 다 나오게 된다. 왜 나오겠습니까? 아수르가 물러갔기 때문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하여 참으로 피해 갔지만 이 아수르가 이제 다 물러갔으니 그러니 피했던 자가 다시 다 돌아오게 된다.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게 된다.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게 된다. 아수르가 다 물러가는 겁니다. 물러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와 피하는 자를 번성케 하신다. 위로는 열매를 맺고 아래로는 뿌리를 내리게 하신다. 번성케 하시는 겁니다. 이 아수르가 지금 예루살렘을 침략한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 1차로 쳐들어온 거는 우리가 앞에 18장 13절에서 보았습니다. 18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18장 13절에서 16절이 이 아수르가 1차로 침략했던 그러한 일이에요. 그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기록을 보면 그 1차 침략으로 이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이 약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1차 침략으로 20만 명의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2차로 이 아수르가 침략해 왔는데 이때에도 모르긴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이 피해 간 거예요. 시온산으로 피해 가고 또 그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이 멀찌감치 피해 가며 또 숨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들이 지금은 다 나오게 된다. 다 돌아오게 된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번성케 된다 했어요. 번성케 된다. 특별히 남은 자, 피하는 자, 우리가 여기서 또한 교훈을 좀 받아야 됩니다. 남은 자, 피하는 자. 이 남은 자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가 남은 자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딱 남아 있으니,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으니,
그러니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비록 그 모습은 우리 오늘 새벽에도 본 것처럼 파리한 양과 같을지라도 참으로 굶주리고 환난 가운데 핍박받으며 있으니 그 겉모습은 파리한 양과 같고 술람이 여자와 같고, 하지만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번성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피하는 자, 시온산으로 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러한 자 또 하나님께서 다 돌아오게 하셔서 그러한 자들을 번성케 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니 이 남은 자, 또 이 피하는 자,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켜주실 뿐 아니라 때가 되면 또 회복시켜 주세요.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여기 아까 31절 하반절에 그랬죠.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그러니 여호와의 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러니 남은 자가 되기만 하면, 피하는 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지켜주십니다. 열심히 지켜주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 지켜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반드시 번성케 하시니, 그러니 남은 자의 믿음, 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믿음, 그것이 참으로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참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포위당한 것처럼 우리도 참 영적으로 깜깜한 암흑시대를 살고 있고, 또 주위를 둘러볼 때에 사면에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세력들이 너무나 많은 이러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바로 남은 자의 믿음, 피하는 자의 신앙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통과해야 됩니다. 남은 자, 피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우리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회복만 시켜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수르가 물러가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오지만 그냥 돌아오는 걸로 끝이 아닙니다. 돌아온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래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위로는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점점 번성해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니,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도 열심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열심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되면 남은 자, 피하는 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면의 애워싸움을 당할지라도, 사면의 악한 세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남은 자의 믿음, 피하는 자의 믿음 우리가 잘 간직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귀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 피하는 자 돌아오게 하시고 번성케 하실 것이다 또 응답해 주신 것이고, 마지막 한 가지를 또 응답해 주십니다. 뭐라 하셨는가? 32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이 아수르는 오던 길로 돌아가게 된다. 아수르는 오던 길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시는 겁니다. 3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그러니 아수르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돌아가게 된다. 아무리 강한 세력이지만, 아수르가 참으로 강한 세력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세력이지만 이 성을 향하여 화살 하나 쏘지 못하고 결국은 왔던 길로 다 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가? 34절의 말씀처럼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성을 보호하며 이 성을 구원하리라. 또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통을 지키시는 것, 그러니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응답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응답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기 마지막 35절에서 37절 끝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35절에 보면 이 밤에 그랬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이 밤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 밤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밤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밤 사이에.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밤 사이에, 자고 있는 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지진이 나게 하셨든지 불이 나게 하셨든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그 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다 죽은 겁니다. 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밤 사이에.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었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이 다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다 보이는 거예요. 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는 자고 있으니 몰라요. 이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러니 그 말씀대로 나는 몰라도 내가 모르는 그 시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자의 결과가 뭔가? 여기 35절 끝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게 기도하는 자의 결과인 겁니다. 기도하는 자의 결과. 우리도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교훈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사면을 둘러싸고 있는 무수하게 악한 세력들이 있고 이 마귀의 참 악한 괴율이 틈만 나면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세력, 자기들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수르가 자기들을 조롱하고 비방해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이길 수가 없으니 그렇게 조롱하고 놀리고 비방해도 어찌 나가서 싸울 힘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 기도하고 나니 어떻게 됐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가 보니 다 송장이 되어 있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안 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거울로 삼아 너희도 기도하라,
너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결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결과를 아침 일찍이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모든 사정을 책을 펼쳐놓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고, 우리의 사정을 다 꺼내놓는 겁니다. 오랜 시간 들여 다 꺼내놓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아수르의 그 세력을 밤사이에 물리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처녀 딸과 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점령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저 이스라엘 하나님 섬긴다 하더니 별거 없구나, 하나님 섬긴다 하더니 뭐 보잘것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않는구나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똑같이 기도하면 돼요. 똑같이. 우리 사정을 다 꺼내놓고, 그저 하나님 아십니다 한마디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끝내지 말고, 우리의 속마음을, 내 사정을, 있는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부족함과 나의 되지 못함과 나의 악함으로 인하여 가려지는 일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기 36절과 37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이 아드람멜렉 또 사레셀, 이 두 사람 이 사네립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이에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역대하 32장 그 21절에 보면, 역대하 32장 21절에 그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네립이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인 에사라돈이 사네립을 대신해서 이제 아수르의 왕이 되었다 했습니다. 여기 한 가지만 좀 보고 마치면, 이 사네립이 어떻게 했는가? 사네립이 지금 36절에 어디에 거주했다 그랬죠? 니느웨. 니느웨. 이 니느웨는 아주 강한 성입니다. 성벽도 아주 두껍고 아주 튼튼하고 강한 성이에요. 니느웨. 그리고 누구에게 경배했다 그랬죠? 37절에 그의 신 니스로. 그러니 이것이 이스라엘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사네립은 강한 성 니느웨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니스록을 경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정반대입니다. 약한 성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약한 성, 보잘것없는 성이지만 그 성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고, 강한 성, 견고한 성 니느웨에서 자기의 신 우상인 니스록을 경배하는 사네립은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뻔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가 아무리 강하고 내가 들어와 있는 성이 예루살렘 성처럼 아무리 약하다,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만 하면 아무리 아수르 세력이라 할지라도 화살 하나 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화살 하나 쏘지 못하고 방패 한번 세우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나? 약하다, 보잘것없다. 우리 오전에도 무익한 사람 없다 그랬잖아요. 무익한 것,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 무익한 것이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다 유익합니다. 예루살렘 성과 같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안에 거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것을 한순간에 하룻밤 사이에 없애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상 우리는 연약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산다 할지라도 강한 겁니다. 강해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고 어떻게 그 응답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 조금 시간이 갔지만 그 아까 그 샤론 중창단이지요. 예, 제가 그 가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렇게 들으니까 그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데, 예, 내 입술은 예수님을 닮았는데, 예, 내 마음은 여전히 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을 그 사랑만 내가 세고 있다. 예, 그러니 예수여, 예, 나를 도와주소서. 예, 그 아까 가사 맞지요? 예.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지 못하는 거, 그것도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다 송장이 되어 있더라. 그 기도의 응답을 보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소리내서 기도하시지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나아갔지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오히려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의하여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코를 괄고리로 꿰어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며 반면에 이스라엘은 남은 자 피하는 자가 다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회복되며 번성케 될 것을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하신 대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밤사이에 다 멸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침 일찍 그들의 송장을 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저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 좌절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읍이 약하다 하여서 또한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히스기야처럼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며 이루시는 귀한 역사를 목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